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는 입지가 좋은 곳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있고요, 아래는 애굽을 지나가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세계의 열강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닐 만한 곳에 매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람이 매복된 장소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보고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군대와 내통하여 매복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매번 매복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과 내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피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람 왕이 침대에서 하는 생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알 거라고 본문 12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하고 많은 수의 군대일까요? 좋은 무기일까요? 좋은 전략일까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왕이었던 아합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수십 년 전에 죽었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며 아람에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무기, 좋은 환경은 없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지자 단 한 사람 엘리사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엘리사가 있으므로 위기를 벗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람 나라는 매복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도 함께 보내며 이 성을 곧 둘러쌉니다. 14절을 보시면 군사들이 성을 에워쌌다니까 셀 수 없는 군대를 보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만큼 아람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성 주변에 가득한 수많은 군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란 자들은 선지자를 돕고 가르침을 받아서 앞으로 선지자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생들입니다. 즉 지금 따지면 신학대학원생들인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환은 오랜 시간 동안 엘리사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이 구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어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두려움, 절망, 놀람, 낙심을 뜻합니다. 이 사환은 처음 보는 위기의 상황에 많이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라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대가 내 눈앞에 있고 나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이 이 사람의 한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할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환의 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 참 하나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총 세보니까 366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요, 우리가 매일매일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낙심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열어서라는 동사는 파카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백성의 눈을 열다, 귀를 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즉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방황하는 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보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고요, 연약한 것이고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의 일하심이 내 삶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을 놓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사환은 곧 놀라운 하늘의 것을 발견합니다. 17절 말씀 뒤에 보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아까 사환의 육적인 눈에는 성을 에워싼 적들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눈을 벗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와 힘이 보인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가 과거에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였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의 징표는
곧 하나님이 과거에 엘리야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도 지켜줄 것이며 이 사환도 지켜줄 것이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도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생활에서 잠시 한 달 동안 아는 집사님의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폐품을 정리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폐품을 열심히 이제 포대에 묶어서 정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지게차가 띠리리리리 하면서 저를 이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죽는 건가요? 하는 그 순간에 절반쯤 앞으로 이렇게 왔을 때 멈추어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기계와 제가 이제 접촉을 했기 때문에 병가를 내고 마쳤는데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뭔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3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대학원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수님이 이래갖고 수업 제대로 듣겠나 하시고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젊은 30살이 침 맞으러 간다니까 선배님들이 이래갖고 사역하겠나라고 핀잔을 줄 때 제가 하나님께 이 사환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놀려고 이렇게 일한 겁니까?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이렇게 돈 벌었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학비 벌고 사역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내 좀 지켜주셔야지. 왜 지게차가 내 허리를 지나가가지고 접촉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 상황은 울음이더라고요. 눈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신대원 교수님 중에 박영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수업을 병가를 해야 되는 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서 저희 허리를 만져주셨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인가요? 제 허리가 아프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30분이 1시간이 되고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저보다 더 아팠던 이 육신의 가시들 아니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장벽들 내 육신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아픈 가시를 내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군과 천사들의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내가 보게 될 때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는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적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은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백성과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자들의 눈은 영역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천사들을 상관하여 죄를 탐닉했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눈이 멀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자 아람 나라의 군대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즉 현혹된 것이죠.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잡으려는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눈이 먼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눈이 먼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 성은 너희들이 잡으려는 선지자가 있는 곳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끌고 갑니다. 두 성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약 20km라고 합니다. 이는 보통 군대가 하루 동안
행군할 거리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오늘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온종일 수고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징계 아래 그들은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들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현혹된 눈이 곧 뜨이니까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모두 포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에 그들의 헛수고가 되었고 그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적들을 사로잡고 나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본문에 말합니다. 21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은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치리이까는 히브리어 원어로 낙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해하여 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리이까 이 본문에서 2번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왕이 분노에 쌓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아람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문에 얘기했듯이 이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도 이 나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이 서러움을 갚을 시기가 왔으니까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였고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이 원수의 나라들 당장에 죽이면 내 속이 시원해지고 오늘 밤 잘 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마음과 말과는 반대되게 말합니다. 22절이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가무를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포로들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단어들이 있는데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이라는 이 구절에 숨겨진 소유격 단어가 있는데요. 너예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원어로 풀이해서 해석하면 너의 칼과 너의 활로 잡은 적들이 아니다. 누가 잡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잡았으니까 이들의 처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적들의 손에 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 역시 이 왕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나 하나 잡으려고 온 나라의 군대가 출동해서 체포해서 잡아가려다는데 그라고 분노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의 분노보다, 왕의 분노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원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와 사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나라 무리들을 징계하여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고 불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거롭게 하셨어요. 먼저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 20km 떨어진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이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먹이고 힘을 준 뒤에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나하만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방인 중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심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곧 무너져서 멸망하리니 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말 안 듣죠. 정말 대충 전했습니다. 성의 없이 3일 걸어가야 될 길을 하루 만에 달리면서 너희 곧 망한대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죄짓고 있지만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심판하시는 것보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 용서의 마음을 전할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죄인이었다가 지금 이 순간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작년 암송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20절 기억나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고 합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 내 상한 마음 어쩌고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힌트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이 숯불은 징계의 의미를 뜻합니다. 숯불은 처음에 따뜻합니다. 그러나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다가 화상 입고 가는 것이죠. 제가 소독차가 좋아서 따라가다가 손에 대었습니다. 처음에 뜨끈한데 하다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악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악인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는다면 언젠가 심판의 날에 이 숯불이 징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숯불은 회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나를 용서하고 먹이고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하라 있는 죄인임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숯불을 처음 얹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였고 우리는 오히려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멸망할 이 아람 나라 군사들보다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얹으신 십자가의 숯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사랑,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입었던 그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내가 갚으면요, 보복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해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갚으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죄인을 회개시키며 돌아오게 할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어떤 두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나 헛고생했습니다라고 좌절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원수를 사랑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주연에게 사랑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통사고를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몇 미터 날아가시고요, 어떤 분은 발을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치게 했던 그 가해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최대한 가가지고 피해 보상액을 최대로 크게 틀어놔서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요, 이랬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나는 그 어떤 형사고발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용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눈이 열려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